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너무 얘기하고 보니까 좋은 말씀인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차세대 담당하고 있는 최수복 사모님, 그 9월 달쯤에 새 학기 시작했을 때에 하루 주일 저녁에 그 오후에 한 날 잡아서 101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 좀 하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 강해에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보낸 대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 편에서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다. 이거는 작은 심부름을 하는 소사가 아니고 큰 심부름을 하는 대사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대사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5장 18절에 저번에 봤던 본문 18절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원수가 된 이 상태에서 가운데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냈는데 심부름꾼의 역할은 뭐냐면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것을 쉬운 말로 하면 전도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5절이 그렇게 되어서 6절에는 5장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관심조차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는 사람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콧방귀 끼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취급할 만큼 그렇게 콧방귀 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때 이걸 아주 소중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Take this seriously.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진중하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콧방귀나 낄 얘기 이런 얘기 내가 할 시간도 없고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시장용어로 말하면 이거죠.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왜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까? 제발 은혜 받아주세요. 이 은혜가 좋은 거거든요 라고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냐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걸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거 말할 때 믿어. 내가 오늘 말할 때 믿어.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너 이거 오늘 너 한다고 내일 또 누가 와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 당신 사는 날 동안 아무도 와서 그 다음부터 예수 안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줄줄이 서 있어 당신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 오늘 듣는데 미루지 마. 지금 이 말을 지금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정리하자면 제가 오늘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믿으면 변화될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복음을 구걸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믿으라 그럴 때 믿으면 이걸 믿게 될 때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음이 당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 하나 티켓 사가지고 영화 티켓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무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아무든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고 완전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주소가 바뀌는 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 없는 상태로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왜 사람이 두렵고 왜 자꾸 여러분이 에이 다음에 하지 미루는가? 왜 그럴까요? 성격이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격, 말주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떠나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1, 201 할 때 예전에 몇 번 했던 얘기긴 한데 몇 년 전인데 제가 밤 11시 반쯤에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러분 밤 11시가 넘어서 목사에게 전화가 오면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시간 못 맞춰서 전화하는 분이거나 그 몇 시고 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놓고 몇 시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중에
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거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다 헤어지게 됐다거나 뭐 이렇게 뭐 음주운전하다 걸려가 병원에 있는데 목사님이 와야 bring your pastor 해야 돼서 빨리 와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종류 응급 전화입니다. 전화를 딱 받으니까 최병락 목사님이세요. 어떤 여자분의 한 50대 중후반 되는 목소리입니다. 예,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그러길래 1차적으로 아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는 아니고요. 뭐 하나 소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예, 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시가 있는데 이 무시가 몸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몇 첩 보내드릴 테니까 이 무시를 한번 물에 달여서 드셔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성도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하고 밤 11시에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걸 듣는데 화를 낼 수는 없는데 도대체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밤 11시 반에 전화를 해가지고 무시 한번 잡숴보세요. 안 그래도 그때 무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막 무시라 해가지고 뭐 아이고 그러세요. 내가 요즘 무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끊었죠. 잠이 싹 달아났죠. 한참 앉아서 참 별 희한한 분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분은 아무 집에나 전화해서 밤 11시에 무시 한번 잡숴보라고 할 때는 그 무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걸 그 밤 11시 반에 전화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묻습니다. 너 아까 그 아주머니 무시에 대한 확신보다 네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 물론 기독교인이 상식도 있고 예의도 있어서 밤 11시 반에 전화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그 사람은 영 안 믿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 떠나서 그분이 무시에 대한 확신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참 부끄러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주머니의 무시보다 더 나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좋으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야죠. 진짜 좋은 건데 왜 못합니까? 성격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미루긴 왜 미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밖에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다른 천하의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다. 근데 이 예수 내가 믿고 있다.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이 예수 믿고 나처럼 돼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천국 갑시다 하는 이 당당함.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이 은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서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은 지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지금까지 나중에 믿을게요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믿는 사람 못 봤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싸구려 물품이라야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살게요. 여러분 동대문 시장 가보셨어요? 뭐 남대문 시장도 괜찮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보면 티셔츠 한 장을 사러 가보세요. 첫 번째 들어가는 스토어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2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어머 싸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2만 원? 알겠어요. 둘러보고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 다음 집으로 가죠. 다음 집에서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또 물어보면은 뭐 18,000원이라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몇 집을 가서 제일 싼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 가서 덜컥 그건 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널른 게 티셔츠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미뤄도 돼요. 사람이 사라 그럴 때 아유 안 사도 돼요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옆집으로 가면 더 좋은 거 살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안 사면 옆집에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믿고
다른 예수가 있어서 이 예수보다 저 예수가 낫다면 그 예수 만나도 되겠지만,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괜찮아요 하고 다른 데 가서 아까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 아까 2만 원 주고 샀으면 큰일 날 뻔했던 티셔츠가 아니라, 아까 그 예수 믿었으면 내 인생 꼬일 뻔했네, 이 예수가 낫네, 예수가 많다면 동대문 시장 옷가게처럼 많다면 제일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는 그 예수 믿으면 되겠지만, 예수님은 티셔츠나 옷가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은 어디 여러분이 인생에 헤매고 찾아다녀도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지, 안 믿을래요 하고 다른 데 더 좋은 예수가 있다고 미루거나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싼 건 미뤄도 돼요. 희한해요 여러분. 싼 건 사람들이 깎아달라 그러면 깎아줘요. 싼데 어떻게 깎아줘요? 사실은 비싼 걸 깎아줘야지. 근데 싼 건 깎아서 사고 비싼 건 웃돈 주고 삽니다. 그죠? 2만 원짜리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12,000원에 사면서 고려청자가 나와가지고 경매에 가면 시작부터 1억 그러는데, 자 1억부터 경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피켓 들고 5천만 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1억 2천 이렇게 하잖아요. 비싼 건 더 주고 사, 싼 건 더 깎아. 왜냐하면 그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많은 거는 깎고 미루고 안 사도 괜찮아요. 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값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 오로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드리고 더 할 수 있다면 더 더해서라도 소유해야 될 유일한 그 진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밖에 없고 그분 외에는 길이 없고 그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될 길이 도무지 없기에 바울이 자신감 가지고 내가 오늘 말하는 이 예수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 믿으시오 라고 말하는 그 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밤에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오늘 들어보고 좀 관심이 생기네, 내가 다음에 한번 믿어봐야지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다음에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왕 나온 김에 오늘 밤 받아야지. 구원도 오늘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분은 은혜도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은혜를 못 받으시면 다음에 은혜 받을 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저는 참 좋아해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언제라고요? 주의 은혜 받으라고. 언제라고요?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우리 할머니들은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보냄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우리의 검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질 것인데, 오늘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고 여기 오셨는지 몰라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살아있는 사명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멘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감당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의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분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밤 어떤 면에 있어서 다시는 오지 않을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쩌면 만약 이 중에 예수님을 안 믿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은 오늘 저녁이 그 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 시간, 저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이렇게 졸면서 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지금이 어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구원받는 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늘 좀 피곤하다고 딴 생각으로 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말씀이 지난주보다 좀 유머가 적다고 해서 뭐 귀를 닫아버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일 수 있는 시간, 지금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은혜 다음 주에 좀 받지, 오늘 피곤하니까 대충 이렇게 이런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하찮은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등에 땀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바란산 수련관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그 바란산 수련관 첫째 날 한종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피곤하다고 졸아버렸더라면 그날 밤 나 구원받았는데, 그날 밤 그 말씀 대충 듣고 빨리 이 마치고 난 뒤에 게임할 거잖아요. 바쁘다 1번 바빠 닭다리 잡고 2번 삐약만 생각을 했다면, 그때 그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 1, 2년 후에 또 누군가 더 엑셀런한 스피커가 와서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었을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뭔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 말은 어떻게 신기하게 잘 들리든지 집중해서 피곤했는데 낮에 계속 물놀이하고 놀아서 피곤하기 이럴 데 없는 그 밤인데도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들고 너네들 중학교 2학년이라고 죄 없다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보니까 죄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요한 1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네들 중학교 2학년이라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그게 제일 큰 죄다. 전방에 가가지고 100원 주고 10개 가져왔는데 12개 가져온 거 그건 죄도 아니다. 예수 안 믿는 그게 가장 큰 죄다. 오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죄를 다 씻어달라고 기도할 사람 손들어라. 번쩍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초청해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거, 맨날 우리 앞에 그 당수나무 거리 다니면서 아이고 돌 하나 얹어놓고 빌었던 그거 다 우상숭배구나. 어머니 아침마다 정화수 빈다고 물 떠다 놔라 그러면 그 전날 밤 물 떠다 놨던 거 이런 것도 다 우상숭배였구나. 모든 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던 행위들이 다 우상숭배인 걸 알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시간에 방언까지 임해가지고 막 진동까지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밤을 생각하면 그날 밤에 내가 그곳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날 다른 집회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날 밤에 졸았다면 1년 후에 다시 수련회가 올 때 그때 내가 예수 만났을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부러져도 구원시키는 방법이야 있겠지만 그날 밤 하나님 작정하신 그 밤에 그날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최병락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는데 은혜의 밤이었는데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고 놓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마다 그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밤이 은혜의 밤이고 하나님 이 밤이 기적의 밤이고 이 밤이 주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이 그 마음으로 살면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대충 대하는 건 내일 또 만날 텐데 뭐 하니까 그 사람 대충 대하지. 오늘이 마지막 보고 못 만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소중하게 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대합니까? 바울은 이런 엄청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화목해하는 사람, 이게 우리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명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을 다 바꿔버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해하는 자로의 책임을 받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그냥 이렇게 산다고 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믿고 싶네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화목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6장에서는 그 화목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화목해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장에는 화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와,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음매 부담스럽지만 음매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6장 3절에 가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또 말하고 있는데, 직분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게 첫 번째 이름은 화목해하는 자.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화목해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세 번째, 직분자. 그 다음에 6장 4절에는 또 다르게 나오네요. 6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꾼. 자, 여기 보니까 네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네 가지 표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첫 번째 뭐라고요? 화목해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세 번째, 직분 가지고 일하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일꾼. 이게 여러분의 지금 신분입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 네 개를 제가 한번 종합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그 직분자들은 꼭 집사님 무슨 권사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말하겠죠. 직분자들이고,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다. 이게 오늘 이게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출발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깨동무를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의 신분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군번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빨리 종의 자리로 오면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일꾼 불러주셔서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시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도와주시니까 일이 잘 되다 보면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종인데 하나님을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존댓말을 써서 님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종을 대하듯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빨리 이거 좀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뭐 하세요? 이거 사업 오픈한 지가 언젠데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다음 주가 시험이라니까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비록 잘못해서 터뜨린 일이지만 빨리 좀 수습해 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굳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좋은 것은 저에게 다 주시고. 자,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말만 님 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종 부리듯이다는 거예요. 종 부리듯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시작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만 하면 그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교회에 계속 역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대접받는 교회, 너네 교회 가면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게 느껴져 하는 그런 교회에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계산기보다 못한 교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 찾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고용인으로 우리나 도와주는 일꾼으로 부르는 교회는 하나님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삼고 기도해 보니까 답은 안 나와.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 그게 그냥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다 그런 걸 공감하고 있어. 그러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고 나가는 교회. 그 증거가 우리 세미한교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답이 나와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답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12년 동안 세미한교회가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이 앉아 설교 듣고 여기 서서 설교하는 제가 답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이 가래요. 하나님 두드리래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언제는 말 돼서 했습니까? 말도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느낌을 가지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물질이 필요하네 그럼 물질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너네들 필요 없어 물질 아직 그럼 안 주시겠죠. 사람 필요하면 너네 교회 일 잘한다 내가 사람 좀 보내줄게 하면 동서남북에서 보내시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하셨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해서 물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자 오늘부터 담임 목사인 제가 이 교회 주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제 말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세상에 없죠.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자 오늘부터 우리 운영위원회가 주인입니다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는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들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 다 계산기가 주인이고, 주님의 뜻보다 한두 명의 영향이 있는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종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고용되어진 일꾼이라는 신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용하고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전화해가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응급처치해 주세요. 이거 돌봐달라니까, 이거 흔들어서 채우시려니까 그냥 채우지 말고, 흔들면은 옛날에 그 쌀 할 때 흔들면 좀 더 들어가잖아요. 흔들어 눌러 채워달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주 종도 그런 종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누가 봐도 저분 위에는 누가 계셔, 저분 위에는 누가 계셔. 이 유대인들이 키바라는 거 쓰고 다니죠. 키바. 이거 왜 쓰고 다닐까? 요만한 거 남자들이. 그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요걸 쓰고 있으면서 머리 흔들다가 글 가다가 요게 느껴질 때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자기들이 그걸 계속 기억하려고 키바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누가 봤을 때에 저분에게는 더 높은 누군가가 있어 라는 걸 느끼고, 우리의 삶에는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나 하나님의 종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밑에, 하나님 위에 있지 않고, 위에서 하나님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은 책임권이 소유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소유권도 있지만 여러분을 기르시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나니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도 수고도 하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저 들에 핀 백합화 영광을 비교할 수 없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참새 2마리가 하나 싸려니에 팔리지만 그 참새 2마리 팔려도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떨어져서 사람에게 잡혀서 팔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염려를 땡겨서 하지 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겁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왜 다음 달이 불안한 줄 아세요? 왜 여러분 장래가 불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죠. 내 배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시라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잖아요. 왜 두려워요?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 되니까. 주인님은 약간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 주인이 아니거든. 주인이면 다 맡길 텐데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배 터지게 먹고 안 주시면 굶어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종인데요, 뭐 종. 그리고 죽으라 그러면 얘하고 순교해야죠. 그게 종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제가 오늘 BBS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 뭐 드림키드 애들, 이제 말 배우는 애들부터 유스 올라가는 애들까지 스펙트럼이 커요. 설교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God saves us,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God leads us, 우리를 인도하신다. Then God protects us,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주님이 떠나 있다가 푸른 초장에서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God leads us,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뭡니까? 힘들 때는 지팡이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고, 짐승들이 올 때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면 막대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나를 떠나가지 않고 He saves us, He leads us, He protects us,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최병락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설교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게 거짓말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시냐면 자꾸 하나님이 뭘 시키는데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날로그 하나님이시지 디지털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딱 부르실 때에 대부분의 모세가 뭐였죠? 계산기 꺼냈습니다. 계산기 꺼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왜냐면요 하고 계산기 두드렸죠. 나이의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답이 80 나왔습니다. 보셨죠? 80에 뭘 합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 뭐 했죠? 내가 가진 것 계산기 두드렸더니만 지팡이 딱 나왔습니다. 보세요, 지팡이로 뭘 합니까? 애굽의 철병거가 얼만데? 못합니다. 세 번째, 직업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그냥 양하고 사는 거죠. 목동이라면 굳이 목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은사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은사였던 말더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밑줄 쫙 긋고 결론 불순종 이렇게 나오죠. 계산기에, 이 모세의 계산기에 쭉 넣고 난 뒤에 엔터 딱 치니까 못함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런 걸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 난 따지는 거 너무 싫다. 누가 너 보고 하랬냐? 내가 한다 그랬지. 누가 너 보고 가서 하랬냐? 내가 한다고 그랬지. 넌 내 말만 들어.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좋아. 순종하는 사람이. 계산기 빨리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날 부르실 때에 내 약함까지도 다 아셨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다 알고 부르셨잖아요. 뭘 계산기 두드려서 나를 또 더 들춰낼 게 뭐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데.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막대기밖에 없는데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막대기 던져봐. 던지니까 뭐가 됐죠? 어이구야.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야, 너는 막대기가 뭘 도와주냐? 그건 너를 무는 뱀이다. 뱀. 그러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못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 겸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걸 알고도 부르셨으니까.
막대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나마 신랑같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에 대한 희망도 주님이, 야, 너는 막대기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불렀다. 던져봐. 그 막대기인가? 뱀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감안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감안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 정상 참작하고 불렀다는 거죠. 정상 참작하고. 뭐 너에 대해서 나에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된다. 내가 이미 다 너한테 신상 털었다. 내가 다 신상 털기 해가지고 다 뽑아냈다. 너 형편없는 사람인 거 안다. 근데도 내가 가라 그러면 좀 가라.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겁니다. 아, 내가 네 주인이지 네가 네 주인이냐. 너 내 거잖아. 내가 널 불렀다면 넌 내 거잖아. 그러면 요즘 나오는 책 나오는 그 책 제목이 넌 내가 책임진다 뭐 이 제목이 있던데, 보아스에 대한. 넌 내 거잖아. 고로 내가 너 책임진다. 여러분, 교회도 주님 주인 손으로 살아가면 걱정이 없고요. 여러분의 삶도요, 진짜 여러분이 자꾸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자꾸 여러분 걱정해서고 여러분의 삶을 내일 모레 염려하는 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에서 나온 불순종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시면 뭡니까? 생각하고 계시다는, 주님이 다 알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 참 편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차에 타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달리는 게 편합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사는 게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역사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 가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나타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왕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를 주인 삼는 사람에게 내가 역사하는 것이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야속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 기도 제목이 대폭 줍니다. 대폭 줄어요. 왜? 주인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요, 높아지고 난 뒤에도 추락할까 봐 두려워서 못 삽니다. 늘 기본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요, 자기가 높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높아지려고 수를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내려가라 그래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과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바로 임금은 어마어마한 권세의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알프레이즈의 황금가지에 나오는 그 숲속의 왕처럼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알프레이즈의 황금가지에 나오는 첫 번째 그게 숲속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숲속의 왕이 칼을 들고 계속 잠을 못 자고 막 칼을 들고 숲속을 다니지요. 왜 그러느냐? 그건 그 숲속에 통하는 한 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숲속에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이냐? 칼로 왕을 죽이는 사람은 그날부터 왕이다라고 하는 이 숲의 법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그날부터 자기를 누가 죽일까 봐 칼을 들고 잠을 못 자고 배회하고 있는 그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바로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편안한 날 잠을 못 자. 왜? 언제든지 자기를 죽이고 또 왕이 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종으로 살려면 종으로 살았고 죄수로 살아라면 죄수로 살았던 요셉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더 높은 곳에 있었던 바로가 꿈을 꾸고 불안해서 요셉에게 벌벌 떨면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 안전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불안하여 결국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지.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쥐었는데도 늘 자기에게 이 권력의 도전 때문에 두려워서 신상을 만들었고 절하기도 하고 별 자기 우상화 작업을 다 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도 뭐 내가 언제부터 다니엘이 뭐 총리 대신이었다고? 사자굴에서 죽어도 괜찮다. 당당함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고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은요, 다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요, 다 잃어버려도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그게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높아주셨다가 너 이제 됐어, 이제 내일부터 풀뿌리만 먹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인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린 종인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 불안함이 없는 거죠. 남들은 와 어제까지 저 사람 뭐 높은 자리에 있다면 오늘 하루아침에 실패했네. 누구 눈에는 그게 실패한지는 몰라도 당사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고 오늘 이곳으로 오라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것뿐이지 장소 이동만 된 거지 믿음의 사람에게는 실패도 없는 거예요. 무슨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먹으려면 먹는 거고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거고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건데 그게 무슨 실패가 있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너 필요하니까 높은 자리에 얼마 동안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소유했고 그런 걸 누리기도 했고 그걸 통해서 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했던 거지. 삭개오야 내려오라 대번에 내려오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가 얼마나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으면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 말에 내려오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잠시 하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로 치자면 저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귀찮긴 합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도 반갑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들이 계속 찾아오기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이메일도 많이 들어옵니다. 타주에 집회를 가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전화해서 그 교회도 아닌데 만날 수 있겠냐고 하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꽤나 됩니다.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LA에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최 목사님 나 미국에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내가 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에 왔으면 세계를 움직이는 최백남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인사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으면 일찍 좀 얘기해 주시죠. 그냥 갈까 하다가 최 목사님은 달라스에만 있는 목사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미국과 한국 전체 사람이 없어. 인물이 없어.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안 해? 아멘을 해야지 하면서 또 야단 맞고 아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달라스가 아니라 최 목사님은 전 세계 이제 다음 세대 얘기를 제가 아멘 참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다음에 내가 내년에 미국 들어오면 자전거를 가지고 미주 대륙을 한번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애틀에서 출발해서 저 뉴욕까지 가면 한 달이면 그 어제는 강주민 목사님 연락하셔서 최 목사님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의 사명이 큽니다.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근데요 참 행복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분들과 연락을 하고 전화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까. 근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너 거기서 내려와 그러면 저는 내려가는데 아무 주저함 없습니다. 제가 최선은 다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실 때 맡기시는 거고
너 이제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저 텍사스 국경에 한국 사람 10명도 안 사는데 그곳에 가서 개척하고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갔다 올 때마다, 타오스를 갔다 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 있으시면 세우시고 저는 이 베니 목사님 후임으로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최고 큰 본당에서 막 성도들 가장 빨리 성장하는데 내가 어떻게 못 내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그런 마음 없습니다. 최선은 해야 되지만 집착은 가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교회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하는 건 내 노력이잖아요. 그럼 제왕적 목표를 하면서 제 능력만큼은 몇 달 끌고 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고용인으로 고용해서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맡겨주신 거죠. 제가 주인 되는 순간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지금부터 해봐. 전 자신 없거든요. 아니, 이 큰 교회를 제가 무슨 경상남도 울주 두동면 은편리 그 시골에서 18가구에 나무나 했던 제가 무슨 이걸 저는 300명 딱 넘어가면서부터 제 인생의 목회의 만족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자라서 은편 장로교회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명받고 울산 침례교회에서 미국 들어오기 전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섬겨본 교회가 2교회밖에 없습니다. 울산 침례교회가 300명입니다. 제 평생에 섬겨본 교회가 300명이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제일 큰 교회는 300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숫자적인 욕심을 부렸다면 저는 300명 지나면서부터 제 소원은 성취가 된 겁니다. 큰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이미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 이상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 된 거죠. 내려오라 그러면 아무런 미련이 남을 게 없다니까요. 제가 하는 한 가지는 그겁니다.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때부터 네가 해봐 그러시면 해낼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는 주님이 다스리면 10,000명, 10만 명도 주님 안에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숫자죠. 그래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종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고 싶지 목사가 이끌어야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한다는 말이 맞아요. 무릎을 꿇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자꾸 머리로 구상해가지고 뭘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를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4절에서 6절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 믿고 잘 살고 출세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일꾼은 못 먹고 궁핍하고 매맞고 갇히고 수고하고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꾼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일꾼은 포기하지 않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계속 지키는 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딱 하나님 일꾼의 자리에서 딱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이 뭐냐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일꾼의 신비로운 삶입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더 남았는데 이게 신비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서 밥도 못 먹고 사는 것 봐 그러지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이것이 너무나도 부유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아유 맨날 저 사람은 이렇게 뭘 골똘히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 같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실패자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 사람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부요와 풍요와 감사와 능력이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인 겁니다. 부자가 누구냐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고에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다 원고에 있어요 이게. 생각난다고 또 더 하고 또 더 하고 이런 사람 저 싫어하거든요. 원고에 있습니다. BBS 애들이 10시에 마치니까. 부자는 5천 명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도 없어도 5천 명을 먹인 사람이 부유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몇 명 먹였느냐는 거지 몇 명분 네가 가지고 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넛 가게를 하시든지 세탁소를 하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지난 한 달 동안 직원들 월급 주고 한 푼도 안 남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망한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직원이 다 그 집이 월급 받아가서 살았잖아요. 그게 부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 손에 하나도 없어서 가난한 사람으로 살 때 저 사람 가난하다 그러는데,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살리는 부유한 자가 그런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유했는지 가지고 이제부터 자랑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누어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말씀 이제 진짜 결론으로,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을 화목자로 세우신 이게요 보통 직분이 아니라서, 찬송가에는 여러분이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에 있는 천사도 흠모를 한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앞에 제일 부끄러운 사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 그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부유한 사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는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스티븐 스필버그가 지은, 이것도 다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가 나오죠. 나치 정권 때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회사를 이 오스카 쉰들러가 인수를 하고, 나치와 결탁을 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하면 월급을 안 줘도 되니까 나치와 얘기를 해서 유대인을 가지고 그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아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번 돈을 가지고 나치에게 돈을 줘서 그 유대인을 살려내기 시작을 하는데 1100명을 살려내죠. 그리고는 전쟁이 끝이 나고 유대인들이 이 쉰들러가 살려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 쉰들러를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사람들이 막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 마지막 장면이 이렇죠. 이 반지, 내가 이 위에 반지를 끼고 있지. 이 반지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옷은 내가 왜 입고 있는 거지? 이 옷이면 3명을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이 나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라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먹이려고 배추 한 포기 해도 돼야 되는 우리 집이 배추 2포기를 담궈서 그 사람에게 주고 내가 아무 선행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에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내 돈을 쓰면서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지 몰라도 나의 빈털터리 때문에 1000명, 10,000명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 위에 서지 말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사명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의 가사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의 일꾼인지, 그리하여 주님이 정말 날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인지 오늘 헌신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 있는 동안에 바울처럼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생명 살리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빈털터리로 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 날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도 따라가오.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일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신 이 사명을,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그 자리에서도 서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아버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주여. 네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 저는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나는 살아가 계속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주여, 제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